미국의 그 대통령 중에 좀 신앙인을 눈여겨볼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또 직무할 때나 굉장히 바쁜 그 선거 운동을 할 때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자기가 출석했던 조지아주 플레이스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의무를 다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쁜 중에도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 교회에 가서 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걸 보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대통령보다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다시 좀 반복하면 나는 대통령보다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이분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인생의 우선적인 가치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세상이 주는 명예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에는 최고의 자랑거리, 최고의 명예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는 퇴임 후에도 자신의 고향 땅콩밭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세상의 명예나 물질에 사로잡혀서 매몰된 그런 인생의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분으로서 우리 시대에 믿음의 어떤 하나의 그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 기적 사건 속에서 그 뒷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를 남겼다. 근데 사실 이 보리떡 2개,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사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사람이 많은 곳에 언제나 파이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런 파이를 서로 먹겠다고 보이지 않는 경쟁과 다툼이 항상 있죠. 어느 사회, 어느 국가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핍하고 부족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파이는 많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를 남기는 엄청난 기적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메마른 곳에 우리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그 공동체, 그곳의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주라고, 그래서 원하는 만큼 받아서 그것을 먹었는데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조리나 되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는 항상 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더 질 좋은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접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시할 땅으로 맹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을 향해 그 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약한 자가 이 애굽의 강한 자로 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없어서 궁핍해지게 되는 수많은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했던 고백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실망한 물가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풍성한 것들을 늘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본론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목격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놀라움과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배고픔은 우리의 의지를 꺾는, 뭔가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오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마음의 그 허전함과 슬픔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큰 상처로 남습니까? 그런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그 이상이 먹고 그런 풍성함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임금이 될 만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질 떡, 우리에게 주어진 떡과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주어질 떡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랑게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떡과 물고기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발견하는 대신에 떡과 물고기만을 발견했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참 적절한 주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진실한 영적인 의미를 그들은 캐치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에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의 떡이 보였어요. 그 떡만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진리를 발견하는 대신에 그 떡을 부족함 없이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에게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의 그러한 의도를 우리 예수님이 파악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 자리를 피하여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임금 될 만한 분이다. 그래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때 주님은 세상 영광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칭찬이나 명성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서 임금 삼으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떡만 주는 분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몰아가려는 백성들은 진실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는 그런 무지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더 많은 떡을 소유하고 더 많은 떡을 얻게 하고 더 많은 떡을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 자리를 피해 가셨을까요? 임금 되면 좋잖아요. 명성이 있고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백성들의 인기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칭찬에 주님은 따라가지 않고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시장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장했을 때 그 약점을 마귀가 파고들었지만 주님은 그런 마귀의 약점에 동조해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마귀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떡을 주는 왕으로서의 자리에 앉게 되면 이런 마귀의 시험의 연장선상에 주님께서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떡을 주니까 주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그것과는 무관하게 세상에 떡을 주는 분으로 인생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떡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떡만을 위한 가치관, 떡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떡에만 몰두하게 합니다. 그 떡에 몰두하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배부르게 먹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지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에 주는 떡에 우리가 매몰돼서 그 방향으로 인생에 직진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질적인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은 이런 의미들이 우리의 삶에서 왜곡되기 때문이죠. 떡만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떡을 많이 가진 자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는 분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인기 속에서 왕이 돼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버지께서 보낸 본래적인 사명에는 무관한 삶을 사시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거절해요. 근데 이 세상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떡에 집착하게 합니다. 가짜가 진짜가 돼버리고 진짜가 외면당하는 사회 가치나 신념이 이 땅에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술책입니다.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교단별로 연합해서 우리 광화문 서울 일대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저기에 많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성평등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의도는 외관상 사람들에게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차별해서 해방시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별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치를 만들어내면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범주 안에 동성애도 선한 가치로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차별하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전제가 잘못돼서 떡이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매력 덩어리인 것처럼 여러분 그 떡에 매몰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인 것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떡을 키우고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법화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을 강제해서 법으로 조항을 만들어 합법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떡이 그렇게 좋고 배부르게 하고 달콤하게 하고 우리로 만족하게 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떡 속에 감춰진 영적인 의미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저 떡에 주는 그런 가치에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근데 주님은 떡만을 위한 세상을 피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차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차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에 함께 동조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에서 이 땅에 떡만을 위한 질서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가 없죠. 참 진리를 외면하고 또 다른 불법을 조장하기 때문에 떡이 백성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떡을 추구하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속에 담긴 사단의 무서운 책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반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뭐든지 떡이라고 하는 것에 포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돌이 떡이 돼서 먹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평등?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성은 양성평등이지 성평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평등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것이 차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 금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한 그런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병 이후의 기적을 행하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시지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많은 사람들을 먹어서 배부르게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육신의 떡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참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중요한 이유는 육신의 떡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떡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통해 죽듯이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너희도 죽는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화목제의 떡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 떡을 먹듯이 예수님은 그 떡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셔서 영원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귀한 축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참떡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떡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진정한 내 안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소란스러워서 떡이 없다고 서로가 원망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서로 경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육신을 깨뜨려서 진정한 이 땅의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불법으로 만든 거짓 평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화목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 그 화목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라. 썩을 양식이 내 인생의 우선적인 가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는가? 아니면 나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썩을 양식 위에 일하는 사회 문화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쾌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회 산업이 발달합니다. 도를 넘는 그런 문화 사업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들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문화가 돼서 나중에 그 결과는 죽음의 문화로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있는 곳에 한번 보십시오. 누구나 먹고 남는,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으면서 그 떡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는 곳에 육신의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참떡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잔디에 줄을 서서 앉아서 그 떡이 내게 주어졌을 때 다 받아 먹었습니다. 5,000명 그 이상이 먹고 남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된 많은 사람들은 그 떡의 풍성함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이 사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참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히 깃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불법이, 사람이 만든 어떤 인간의 가치가 더 우선이 돼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떡을 이 땅에 구축한다고 해서 참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은 참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배고픔이 없어요. 세상적인 어떤 것에 대한 욕구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삼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의 참떡은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떡을 먹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한 부족을 느끼지 않아요. 왜? 영원한 생명의 떡이 우리를 참 기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의 거룩한 풍성한 떡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어지고 그것을 받고 누렸을 때 우리 마음에 참 평화가 오듯이 그런 평화가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질서를 이 땅에 법으로 만드는 것을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런 성평등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들 속에 감춰진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책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의 떡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참 평화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 마음에 가장 큰 기쁨으로 인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붙들고 그 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한산교회도 여러분 다음 주에
10시 반에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거기 가서 참여하려고 합니다. 불의한 법이 이 땅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정치 지도자로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연합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